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성탄절이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본문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새벽에 또 한편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또 함께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 관찰하고 또 그 관찰된 말씀이 어떤 해석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스스로 먹고 훈련하고 관찰하는 것을 서로 피차 나누기 위해서 이런 교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절이 있는 이 한 주간의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유대적 관점에서 예수의 나심을 다른 기자와는 달리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좀 볼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뭘 하고라고 되어 있죠? 약혼하고. 과거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혼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에는 낯선 단어는 아니지만 낯선 단어가 아닌 까닭에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결혼 전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약조 정도로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본의를 담아내는 단어로는 정혼이라는 단어가 해석의 의미상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 약혼이라는 말은 우리식 약혼하고 의미가 전혀 틀려요. 정식 결혼입니다. 유대 결혼은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독특한 절차와 까다로운 일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부 집에서 먼저 정혼을 합니다. 그건 실질적인 결혼이에요.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약혼은 이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친정집에 남겨두고 자기 본가로 돌아가요. 그래서 1년 남짓 기간 동안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 감독 아래. 그리고 그 집이 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판단하죠. 그 아들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내 고난이 아니다. 아버지께 그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이 떨어질 때 비로소 신부를 데리러 가서 자기 본가로 데려다가 그 지어진 처소에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지금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그 말이에요. 유대 결혼식의 의미를 알아야 성경의 그런 표현들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약혼은 정식 결혼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는 두 번째 결혼,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는 이미 천사가 고지를 해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천사의 수태고지를 이미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 증상이 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한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붙여지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많은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삶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젊었을 텐데 굉장히 율법을 이미 잘 알고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삶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여기서도 약혼을 했다고 했는데 표현은 남편이라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이상한 징조가 생긴 거예요. 아마도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에게 분명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보, 놀라지 말아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법대로 다스리면,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이런 법은 무서운 징벌을 가하도록 돼 있어요. 공동체에서. 이건 여지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돌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녀를 치려고 했죠. 그렇듯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요셉에게는 이건 지금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내에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보통 우리 한국적 정서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착했나 보다. 아니면 아내를 너무 사랑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에게 붙여진 이 의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상대로 하면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은 처단을 해야 돼요. 누구래도 예외일 수 없겠죠.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아주 묘한 기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생각을 해야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상세히 표현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새벽인데 그냥 쉽게 갑시다.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럼 관찰의 의미가 없죠, 그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무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드러내야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도 이제 이 참 이상한 기록을 놓고
한 이틀간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여러 자료를 참고하는 가운데 그 김홍전 박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책을 읽다가 탁 무릎을 쳤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죠. 게다가 고대 시대의 그 마을 수준이래야 그저 몇백 명 정도밖에는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체성이 강한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 다 알아요. 게다가 요셉이 그 곳에서 만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의 평소의 소행, 평소의 삶의 태도, 평소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지덕의 예에 대해서 요셉이 전혀 모르고 결혼을 했을까요? 알고 결혼을 했을까요?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대 데이트는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13세서부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적령기가 18세까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0대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셉과는 잘 아는 사이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소행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의로운 요셉은 아마도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텐데, 주로 유대 청년들은 1년의 대표적인 7절기와 그 사이사이에 여러 절기가 또 있습니다. 소소한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그때들 다 나와요. 나와서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고, 이제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썸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처자와 기묘한 사랑의 전조 단계인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신랑이 그 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대리인을 세워 청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 그런 과정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과 어느 날 요즘처럼 무슨 휠이 딱 꽂혀가지고 난 너 어느 날 좋아하게 돼서, 이런 결혼은 불가능해요. 적어도 이 아내가 평소 어떤 몸가짐을 가졌고 어떤 태도로 살았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됐는데 이 아내에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율법으로는 이거 처형감인데 적어도 내 아내의 평소의 삶의 틀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어느 한 몸을 빌려 의탁하실 때 전혀 준비도 안 된, 어젯밤까지 막걸리집에서 니나노 하던 사람에게 네게 아기가 날 것인데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앙망하고 기다리던 이 준비된 아름다운 그릇인 마리아에게 그 고지를 분명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셨을 텐데 그 소행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도 신비스럽고 경이스러운 놀라운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평소의 삶의 태도로 봐서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이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일에 대해서는 이 감당이 안 되겠다. 감당할 수가 없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이별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놀랍게도 누구의 자손인 것이 맥락 속에 드러납니까? 예, 그렇게 구약에로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요셉이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자, 그리고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바로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이사야의 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요셉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주의 사자의 현몽이 계시의 말씀이 임하자 그 두려워했고 경이로웠던 충격적인 일을 그대로 수납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이 즉각적인 수납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요셉의 삶은 적어도 계시 의존적 삶이었어요. 선지자의 글을 알았고 그 예언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어떡하나 남자로서 또 율법을 엄히 준수했던 의로운 요셉으로서 얼마나 그 갈등이 깊었을까요? 근데 그때 주의 계시가 임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내의 태중에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는 단서를 여기 남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물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울에서 바울 되는 것도 다메섹 언덕에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메섹 언덕에 나타났던 그 기묘한 신비로운 현상은 사실상 묵시 문학에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묵시 문학에 대해서 깊은
구약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장면이 다메섹 언덕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의 인식 속에 단절되었던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사도 바울의 인식을 관통하고 한 인물로 만나지는 경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뭐죠? 말씀이 기초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역사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가정으로서 경건히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너무 마리아의 그 숭고한 믿음과 요셉의 숭고한 믿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선지자의 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참혹한 역사를 뚫어내고 인간들의 불순종과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끈질긴 추적이 이런 성탄의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선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히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성실해져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루같이. 7년을 하루처럼.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집요한 인간의 죄를 걷어내고 뚫어내고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준비된 두 청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속에 선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란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그런 원칙과 기초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시므이, 안나, 사가랴, 엘리사벳,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의인이라고 호칭되어 불려졌던 사람들의 일관된 공통점이 뭐죠? 전부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과 언약을 따라 경건하게 열망하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에 기초된 하나님의 일관된 집념 앞에 설득당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행복자로서 성탄의 기쁨을 온 인류의 가슴에 다시 흘려보내고 어두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좇아서 이 한 주간 2018년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 새해를 그런 원리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3주에 걸쳐 특세를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 선교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또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도도 주